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449장 예수 따라가며 찬양하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리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리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름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그 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첫송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
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연약한 심령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86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편 116편의 말씀으로 성시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후에는 박헌중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으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스스로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사랑에도 감사드리며, 또한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능력이나 가치 때문이 아닌 주님의 능력과 은혜에서 비롯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내놓을 업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영혼의 굶주림만 가지고 나아가오니 주님의 음성을 들을 귀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갈급함과 겸비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토록 저희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출입이 제한되고 경제가 위축되며 생활이 피폐해져가는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처음과 끝이 되시는 주님이 저희와 항상 함께 계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진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축복과 승리가 되는지 잊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영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지금 당장은 삶의 좋은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갖게 하시고 어떤 환경과 형편에도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을 붙잡고 두려움을 이기며 살게 하옵소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고난과 상처도 극복할 수 있는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전염을 예방하고 확산을 저지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만나고 교제하는 관계 사역을 잠시 멈추고 각 가정과 개인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코로나19가 완전히 통제되지 않는 불확실성으로 영상 예배로 주일 예배를 대신하는 세태 가운데 있더라도 현장 예배를 소망하는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눈물에 응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들이 모인 공동체에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안락함과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에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셔서 성전 안에서의 영적 교제를 통하여 인격과 신앙이 성장하고 말씀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비전을 나누게 하옵소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에게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내일을 살아갈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고 올바른 마음 갖기를 소원하오니 저희들 마음에 허망한 것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심령을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회복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모든 심령들을 이루하여 주시고 특성으로 연주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곡을 흠양하시고 준비한 성가 대원 모두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7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및 교회 소식입니다. 정부 7대 예방 수칙을 준수하면서 주일 낮 예배, 수요 오전 예배, 금요 철야 예배, 2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주일 낮 예배는 낮 12시부터, 수요 오전 예배는 오후 1시부터, 2부 새벽 예배는 오전 8시부터 인터넷 예배 영상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교회 출입 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간에도 마스크를 벗지 마시고 계속 착용해 주십시오. 예배실 입장 시 손 소독 후 자필로 예배 참석자 명단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헌금은 예배당 입구에 있는 헌금함에 직접 하시거나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 헌금하지 못하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식당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배 후에 바로 귀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기, 발열 증상 및 의심 증상자, 면역력이 약한 환우나 노약자 및 영유아, 고위험군, 최근 해외 여행력이 있는 성도님들은 인터넷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6월 3일 수요일부터 수요 저녁 예배를 재개합니다. 주일 저녁 예배는 6월 7일 다음 주일부터 재개합니다. 주일 저녁 예배는 오후 10시부터 인터넷 예배 영상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교회 학교 예배는 주일 낮 예배 영상으로 온 가족이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학교 부서별 예배 영상은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추 공지 때까지 예배 시간에만 교회 시설을 부분적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 이외에 교회 시설 출입은 한시적으로 계속 통제합니다. 결혼 안내입니다. 이청년 김나나 양의 결혼식이 6월 6일 토요일 낮 12시 30분 스칼라티움 강남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10시입니다. 삼청년 조민수 군의 결혼식이 6월 6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가든5 웨딩 컨벤션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2시 30분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366장 1절과 3절 부르겠습니다. 어두운 데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
크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주님의 은혜 때문인 것을 고백하는 믿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주의 백성들 삶의 터전에서 주어진 일들을 또 감당할 텐데 불경기라 많이 재정적으로 힘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확인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인 것을 믿고 또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 채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또한 가정을 평화롭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또 이 어수선한 가운데 신앙의 습관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또 저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혼의 문과 퇴의 문과 직장의 문도 열어주시고 우리 군에 가 있고 해외 나가 있는 모든 자녀들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사 저들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자리 되게 하시고 모든 바이러스로부터 모든 질병과 또한 모든 사고로부터 악한 자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특별히 수험생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또 혼란스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코로나에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직장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잘 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오늘도 간절히 주님의 그 손길을 기다리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나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처지에 있는 우리 환우들을 우리 하나님 꼭 찾아가 주십시오. 꼭 품어 주십시오. 전능하신 능력으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강단의 꽃꽂이와 성미와 또 여러 모양으로 이 코로나 중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손길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쁨으로 저들의 봉사와 헌신을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일평생 또 저들의 그 대대손손까지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 되는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시며 저들의 모든 피로도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허락해 주신 것 고맙습니다. 그 이름을 불러 환영할 때에 하나님이 두 팔 벌려 안아주시고 잘았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쓴 인도하기 위해서 애쓴 손길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이름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세 가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정숙 권사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혁재 청년입니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여기 계시네요.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2층 새가족실에 잠깐 남았다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1페이지에 있는 다니엘 1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 16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할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사론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고이스 청년 귀한 바이올린 연주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영혼의 깊이 새겨지는 촉촉히 느껴지는 귀한 연주였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위기 가운데서도 변질되지 않고 그들의 신앙을 지켰던 첫 번째 에피소드를 소개한 말씀입니다. 8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마음으로부터 결심했다 혹은 마음속으로부터 결단했다는 뜻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뜻을 정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첫째로 이 뜻을 정한 인생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표준으로 삼는 인생이다 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둘째로 뜻을 정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하면 우리의 욕망을 형성하는 경건의 습관이 몸에 배게 하는 인생입니다.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인격을 낳고 인격이 성공을 낳는다라고 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 격언은 어떤 실천이 습관이 되지 않으면 내 것 혹은 내 인격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습관은 지속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요, 이 지속성은 반복과 집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복하고 집중한다는 것이 굉장히 지루하고 힘든 것입니다만은 그것을 감수하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것을 반복을 통해 내 습관으로 만들게 되면 그것이 굉장한 파워를 낼 수가 있고 큰 유익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바람의 파이터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주인공이 체베달입니다. 체베달은 이 본명이 최영희이고 일본 이름은 대삼배달, 즉 오야마 마스다츠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원래 조선인입니다만은 일본으로 건너가서 이제 가라데를 익히고 일본을 제패했을 뿐만 아니라 격투기로 전 세계를 석권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그 실력의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묻자 그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훈련, 즉 반복과 집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연습벌레였다고 합니다. 체베달은요, 이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송아지를 업고 뛰는 훈련을 했다고 그럽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 군대 가기 전에 정말 이 군종병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한 끗 차이로 군 견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군견병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훈련이 뭐냐 하면 이 세퍼드였는데요, 이 개와 이제 친해지기 위해 가지고 개를 목에 걸치고 이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혹독한 훈련을 저도 해봤습니다만은 송아지는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송아지를 업고 뛰는 훈련은요, 힘센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체베달은요, 이 송아지가 소가 될 때까지 매일매일 반복했기 때문에 효과를 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반복이라는 거죠. 체베달이 항상 손에 들고 다니면서 읽었다는 책이 바로 전설적인 일본의 무사였던 무사시가 쓴 책인데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1000번의 연습을 단이라고 하고 1만 번의 연습을 연이라고 한다. 이 단련이 있고서야 비로소 승리를 기대할 수 있다. 체베달은 이것을 승계해 가지고 333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3은 하루 300번 연습을 하는 것인데 300번 연습을 하면 어느 정도 기술을 흉내낼 수 있고 다른 이들에게도 그 기술을 보여줄 수 있다고 그럽니다. 둘째 3은 하루 3000번 연습하는 것을 말하는데 3000번을 연습을 하게 되면 실전에 쓸 수 있는 정도가 되고 평범한 무술인을 상대로 이길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마지막 3은 하루 3만 번 연습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3만 번 이렇게 연습을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 기술이 나와서 상대를 제압할 수가 있고 상대가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 기술을 쓸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요, 뇌에서 지시하는 명령 외에 척수에서 느껴 반응하는 반사가 있는데 이걸 척수반사라고 그럽니다. 이 척수반사는 반사적으로 맞고 반사적으로 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거보다 더 빠른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고유감각입니다. 이 고유감각이 뭐냐면 이 줄타는 사람의 그 발바닥의 그 미세한 움직임으로 균형을 잡는 것과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발차기를 수없이 반복을 하게 되면 척수반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발끝에 아예 이 고유감각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무술인들은 발끝에 눈이 생기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습관의 힘이라는 게 이렇게 놀랍다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이 육체의 훈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경건의 훈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한번 보시죠. 여러분이 있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육체 단련은 우리 몸에 유익하지만 예배나 큐티나 기도와 같은 이 경건의 훈련은 우리 몸의 그 유익 정도를 넘어서서 모든 일에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데 금생은 물론이거니와 내생에까지 그 유익이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하라고 하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배나 말씀 읽기나 큐티나 기도나 찬양 같은 그런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은혜의 수단인 그 경건의 훈련이 너의 습관이 되게 하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이 브리티시 매거진에 어떤 분이 설교 무용론을 주장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분의 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약 3,000편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3,000편의 설교 중에 단 한 편의 설교도 기억나는 것이 없고 지난 30년 동안 나는 변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목사들은 차라리 아무런 변화도 주지 못하는 그런 설교를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 낭비하지 말고 차라리 그 시간들을 다른 데 사용하는 게 낫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글에 대해서 정말 독자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아주 열띤 찬반 토론이 벌어졌는데 한 2, 3주 지난 다음에 어느 한 분이 아주 인상적인 글을 댓글로 올렸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지난 30년 동안 내 아내와 살면서 아내가 해준 약 15,300끼니의 식사를 했습니다. 나는 그 식사 중에 메뉴를 기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맛도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 음식이 내가 지금 살아있는 양분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에게는 그동안 내가 들었던 그 설교들이 나를 지탱해준 양분이 되었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아주 그럴듯한 말이죠. 특별히 저희 목회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목회자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설교 무용론을 주장하셨던 그분처럼 정말 10년, 20년, 30년을 교회를 다니고 그 수많은 설교를 듣고 오랜 시간 동안 성경 공부를 했는데도 성도들이 잘 안 변한다는 겁니다. 설교를 들을 때 감동도 그때뿐이지 교회 문 밖에 나서는 순간 금방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목회자들끼리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가 목회를 할 때에 설교로 3년 목회를 하고 인품으로 30년 목회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가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그 영향이 3년 가면 길게 간다는 것이죠. 3년 정도 어떤 한 사람의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그 내용이 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3년 이후에는 성도들이 만일에 설교에 감동을 받았다면 그건 설교보다는 목사의 인품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후임 목사가 된 지 이번 달로 이제 막 3년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떡하나라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만은 근데 사실 제가 제 자신을 봐도요, 제가 예수 믿고 목사까지 되고 벌써 30년 정도 그렇게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듣고 그렇게 성경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제 자신이 잘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셔서 뭐 한 30-40분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잘 안 변할까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 욕망이 바뀌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변화되기 원한다면 우리의 욕망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를 변하게 만드는 힘이 되는 이 욕망은 어떻게 우리 안에 형성되느냐 하면 습관을 통해서 형성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여러분들이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설교를 들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기도하려고 시간을 정해놓고 실제로 의지적으로 반복해서 기도함으로 그 기도가 여러분의 습관이 되도록 하지 않으면 기도를 하고 싶은 욕망이 여러분의 몸과 세포에 형성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10년, 20년, 30년을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여전히 하루에 10분도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영적으로 너무나도 빈약하게 살아가는 그런 교인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습관을 통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하고 싶은 그 욕망을 이제는 우리들의 몸과 세포에 기도하고 싶은 그 욕망이 계속해서 형성되도록 하기 위해서 습관이 그 기도가 되도록 해야 되지, 만약에 그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그 습관을 통해 우리들의 몸과 세포에 기도하고 싶은 욕망이 형성되지 않는 한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10년하고 20년하고 30년을 해도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기를 원하는 그 뜨거운 욕망을 가진 기도의 사람으로 결단코 변화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내용이 바로 칼빈 신학교의 제임스 스미스 교수가 쓴 습관이 영성이다 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이 책의 원래 제목이 뭐냐면 You are what you love, 즉 당신이 사랑하는 바가 바로 당신이다, 당신이 욕망하는 바가 바로 당신이다, 그런 뜻을 이제 가진 책인데 우리말로 습관이 영성이다 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내가 사랑할 때, 내가 욕망할 때 변화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임스 스미스의 주장의 핵심이 뭐냐면요, 사람들은 머리로 아는 지식을 통해 변화되는 존재가 아니라 욕망에 의해 변화되는 존재인데, 그 욕망이 우리 안에 어떻게 형성되느냐 하면 우리들이 머리로 아는 그 지식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우리들의 몸으로 실천해 가지고 그 머리로 하는 지식이 나의 온 몸으로 깨달아지는 습관을 통해서 욕망이 우리 안에 형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스미스의 이 신학을 한마디로 말해서 욕망의 신학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7세기 프랑스의 르네 데카르트의 영향으로 우리는 17세기 이후로 인간을 생각하는 존재로 규정하며 살았습니다. 즉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이 제임스 교수에 따르면 이건 착각이라는 겁니다. 예컨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주일날 설교 듣고 깨닫고 은혜 받아서 아멘 하고 돌아가지만 그렇게 새롭게 알게 된 그 지식이 화요일 정도가 되면 설교 제목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전부 다 산화되고 없어지게 되잖아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의 양과 성경 공부에 참여한 시간과 제자 훈련에 공을 들였던 그 세월을 계산해 보면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도 잘 안 변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욕망이 바뀌지 않는 한 아무리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고 해도 그 지식에 의해서 변화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탈근대 시대 이후에는 생각하는 나의 저 밑바닥에, 즉 인간의 무의식에 욕망하는 나, 갈망하는 나, 무엇을 사랑하는 나가 있다고 보기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가 아니라 나는 욕망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가 더 정확한 인간 이해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작년에 위임을 받고 이제 3주간 저희
당의 장로님들께서 이 휴가를 주셔가지고 이제 휴가를 다녀온 다음에 휴가 때 제가 뭘 결심했냐면 내가 이제부터는 열심히 운동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뜻을 정한 거죠. 처음에는 뭐 워낙 저질 체력이라 운동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몸이 받쳐주지 않으며 제가 목회를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어도 꾸역꾸역 하루에 시간이 날 때마다 정말 밤낮으로 30분씩 혹은 30분씩 하루에 한 번 혹은 두세 번씩 그렇게 꾸준히 운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제 안에 운동을 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운동을 안 하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운동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운동을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운동을 시작했는데 그렇게 한 1년을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니까 운동이 습관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운동이 그렇게 습관이 되고 나니까 하루라도 이제 운동을 하지 않으며 이제 제 온몸이 찌뿌둥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아무리 바빠도 운동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운동을 합니다. 이제는 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하고 싶은 욕망이 제 몸과 세포에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운동을 하고 싶은 욕망이 뭐 단 1%도 없었는데 운동이 습관이 되고 나니까 운동을 하고 싶은 욕망이 생겼다는 겁니다. 즉 욕망은 습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욕망을 주셨는데 그 욕망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강해지고 어떻게 유지되냐면 은혜의 수단들, 경건의 습관이 우리 몸에 배는 것을 통해서 그 욕망은 지속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학이나 사회학에서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문화와 제도 안에서 우리들이 반복하면서 실천하는 것을 의례라고 부릅니다.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국민의례라는 걸 꼭 외웠습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국민의례가 뭐냐 하면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사회와 문화 속에서 반복적으로 실천해야 되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 사회와 문화 속에서 우리들이 반복적으로 실천하는 이 의례가 우리들에게는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들의 욕망을 만들어내고 우리 인격과 성품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망을 형성하는 이 의례를 우리가 신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예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에 예전을 집전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이 예배만 예전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밖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몸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제도와 문화도 하나의 예전이고 의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제도와 문화는 이 반복적이고 의례적인 실천을 통해서 우리들의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에 의해서 우리들의 욕망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예컨대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면요, 가정이라는 곳이 이제 성전이 되는 곳이고 그 성전에 있는 TV나 컴퓨터 그리고 내 손에 있는 그 핸드폰이라고 하는 그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를 듣는 우리들의 그 습관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가 우리들에게 주입하고 그려주는 욕망을 나도 모르게 형성하게 되고 그 욕망에 의해서 나의 인격과 성품이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쇼핑몰에 가는 경우에도요, 우리는 그 쇼핑몰이라고 하는 성전에 들어가서 그 쇼핑몰에 진연되고 있는 어떤 상품에 관한 설교를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고 그 쇼핑몰에 있는 브랜드의 모델들이 우리들의 신들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그 신들을 욕망하고 예배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우리의 지갑을 열어 카드를 긁으면 쇼핑몰에다가 헌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배당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의 문화와 가치관이 지배하는 그 가정과 직장을 비롯해서 우리들의 일상의 모든 공간은 전부 다 우리가 욕망하는 무언가를 예배하는 예배당인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문화가 주입하고 그려주고 강요하는 무언가를 우리들이 반복적으로 예배하는 그 습관을 통해서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들의 욕망이 형성이 되고 우리가 욕망하고 사랑하는 그 대상에 의해서 우리들의 인격과 성품이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예컨대 올 초에 정말 화제가 됐던 영상 하나가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야, 너 무엇이냐고? 개인 방송인지 뭔지 골방에 처박혀서 맨날 그것만 하고 있는겨? 언제 그런 거 해서 입에 풀칠을 하겠냐고? 어? 아유, 걱정 마요. 아들 돈 잘 벌어. 그 구독자 수가 잘 얼마... 벌긴 썩을. 아니, 엄마 내 거 보긴 봤어? 봤지? 이게 뭐 하는 짓이여? 나는 모르겠다. 너도 이제 정신 좀 차리고 제대로 된 일을 좀 해야 되지 않냐고. 언제까지 그럴 거야, 언제까지? 아무튼 나 다 왔으니까 끊어요. 뭐가 나와? 엄마, 차 보소. 성공한겨? 형규야, 형규야. 이게 뭐니? 어머,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좋은 차가 있냐? 아닙니다. 여러분, 이 광고가 보여주는 이미지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이 광고는요, 이렇게 성공한 삶에 대한 나름의 이미지를 우리들에게 그려내고 이것을 이제 대기업이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광고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 이게 성공한 삶이야 라는 것을 욕망하게 만들고 그런 성공한 삶의 그림에 자신들의 제품을 슬쩍 끼워 넣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성공하고 싶으세요? 우리가 파는 제품을 구입하세요. 그러면 성공한 사람이 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시각적인 이미지로, 미디어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중요한 말이 있죠. 미디어는 메시지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들이 저런 광고에 계속해서 노출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성공한 삶의 이미지가 우리 안에 각인되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안에 욕망이 자극이 되면 내가 저렇게 성공한 삶을 살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그래, 뭐니 해도 이제는 돈이 최고야 라고 하는 돈에 대한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그 돈을 우리가 잘 컨트롤하지 못하면, 그 욕망을 잘 컨트롤하지 못하면 돈을 어느 순간 하나님 자리에 두면서 그 돈을 우상으로 예배하는 사람들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요,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무신론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컨대 미국의 영문학자인 데이비드 포스트 월레스라고 하는 분이 2006년도에 어떤 대학에서 졸업생들에게 졸업 연설을 했는데요, 이분은 무신론자이면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무신론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숭배할지 예배할지를 자유롭게 우리가 결정할 수 있을 뿐이지 아무것도 예배하거나 숭배하지 않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배당에서 우리들이 손을 들고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쓰는 이 예배라는 단어와 내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외모를 숭배하고 예배한다고 말할 때 그 예배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같은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이나 권력이나 성공 같은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경쟁할 수 있는 우상들이 될 수 있다라고 거듭거듭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 사회와 문화 속에서 우리들이 반복적으로 실천하는 습관을 통해서 우리들의 욕망이 형성이 되는데, 우리들이 뭔가를 욕망한다는 말은 결국 우리가 그 욕망하는 대상을 사랑한다는 말이고 예배한다는 말이고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욕망하고 또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 대상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우리들의 인격과 성품이 그 대상의 속성을 닮은 자들로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욕망하면 예수님처럼 변해가지만 돈이나 명예나 인정이나 성공이나 쾌락을 예수님 자리에 놓고 그렇게 욕망하게 되면 그것들의 속성을 닮은 자들로 우리들도 변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임스 스미스 교수가 You are what you love, 당신이 욕망하는,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당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제약되고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보다 언제나 하나님과 예수님을 가장 욕망해야만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르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제거해 버리려는 이 바벨론 제국에서도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열흘 동안만 단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상 숭배에 동참하게 만드는 술과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마음으로 결단하고 그것이 그들의 몸과 세포의 습관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건의 습관에 의해서 그들은 제국이 바뀌고 왕들이 바뀌는 그 혼돈과 불확실성의 시대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거룩한 욕망이 그들의 몸과 세포에 날마다 형성이 되고 더 깊어지고 더 강력해져서 그것이 그들의 인격과 신앙이 되었다라는 말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도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이 다니엘과의 세 친구들은요, 그들이 뜻을 정한 대로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는 그들의 그 경건의 습관을 지키기 위해서 풀무불에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하루 3번 기도하는 습관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 굴 속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는요, 저거 너무 율법적인 거 아니냐,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냐, 뭐 교육받는 그 3년 동안만 고기와 포도주 먹으면 되지, 그리고 나중에 안 먹으면 되지, 그리고 30일 동안만 딱 기도 안 하고 30일 지나서 하면 되지, 뭘 저렇게까지 야단 법석을 떠냐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좀 답답하고 아주 율법적이고 꽉 막힌 신앙인들이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그렇게 경건의 습관을 목숨 걸고 지켰던 이유는 그들의 융통성이 단 1도 없던 꽉 막힌 사람들이거나 혹시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 받을까, 이거 해야지 하나님께 축복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두려움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진퇴양난의 그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요, 역사의 주인은, 이 우주의 왕은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예로 잡혀왔던 너무나도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들이지만 그 거대한 이 바벨론 제국에서도 그런 경건의 습관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싶었고, 바벨론 왕이 거하는 그 궁정에서도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그 믿음의 저항을 통해 증거하고 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게 덜 위험하고 어떤 게 가장 손해를 적게 보고 어떤 게 처신하는 게 내 미래의 안정과 성공을 보장하는가를 중요하게 여기며 산 것이 아니라 그 경건의 습관을 통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그들의 온몸으로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그들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고, 그것을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표준으로 삼고자 하는 그들의 욕망을 날마다 새롭게 형성해주고 그들의 인격과 신앙을 만들어주는 그 경건의 습관이 그들의 몸에 배게 하는 인생을 살겠다고 뜻을 하나님 앞에서 정했던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이, 코로나 사태가 벌써 3개월 이상이나 지속되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또 특별히 우리 당회에서 결정한 내용들이 그동안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안정을 위해서 정말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지금도 너무 질서 있게 예배드리는 이런 수준 높은 모습으로 인해서 저는 담임 목사로 너무너무 여러분들에게 고맙고 또 여러분들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노약자들과 어린 친구들과 기저질환이나 해외에서 오신 분들, 감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사회적으로 이제 공감이 어느 정도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것이 충분히 확보되는 시점까지는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가 막 부분적으로 개학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앞으로 한 주, 2주 정도 조금 더 학교 생활을 주시하면서 이 주일학교 도 부분적으로 재개하는 것을 신중하게 지금 판단하려고 하지만 장담할 수는 없는 그런 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시점에서 우리 은평의 권속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주 필요하고 적절하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조치이고 생명을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교회로서 마땅히 취해야 될 것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온라인 예배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이 시점에 가슴 깊이 새겨 넣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요즘에 저와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은요, 앞으로도 아마도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가 함께 병행될 상황이 자주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제는 우리 교회도 지금보다는 좀 나은 예배 영상과 양질의 그 영상 콘텐츠를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부모님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좀 투자가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절감하고 있고요, 그렇게 실천적인 노력을 저희가 곧 기울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전히 이 인터넷이나 혹은 TV로 공적인 예배를 집에서 드리는 것을 대체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하시고 때로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속삭이듯 말씀하시고 때로는 아무 때나 안 계신 것처럼 그 모습을 감추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과 임재를 언제나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앞으로는요, 이제 생활화돼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일상이 되어야 되는 이 시점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그 욕망을 형성하고 여러분의 인격과 신앙을 만들어주는 여러분의 그 경건의 습관이 혹시라도 이 코로나 사태라는 이것을 변명 삼아 나태해지고 안일해지고 흐트러지는 것은 아닌지를 잘 점검해 보시고,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내 경건의 습관이 절대로 흐트러지지 않게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에 이제 막내가 초등학교 5, 6학년 이상을 두신 우리 부모님들은요, 이제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화되었기 때문에 주일학교가 재개될 때까지는 온 가족이 1부나 2부나 3부 예배에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기로 그렇게 한번 뜻을 정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저학년 자녀들을 두신 우리 부모님들이나 미취학 자녀분들도요, 지금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책임지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과는 집에서 주일학교 부서 예배를 드리는 동시에 이제는 좀 번거롭고 수고롭더라도 한 분이 집에서 이제는 아이와 함께 계시는 동안 한 분은 1부나 2부나 3부에 오셔서 그렇게 좀 번갈아 가시면서 예배를 드리고자, 그래서 좀 이 경건의 습관을 이제는 우리가 좀 지키자라고 그렇게 부부가 함께 뜻을 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부부 중에 한 분만 교회 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는 여전도회나 남전도회가 서로 좀 연락하셔가지고 우리가 이 경건의 습관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를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서로 좀 이 아기를 좀 돌봐주면서 그렇게 좀 경건의 습관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귀한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도 교회 오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 이 안타까운 이 시기에,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이 너무너무 걱정되는 이 시기에 우리 부모님들께서 좀 율법적인 신앙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이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 경건의 습관을 어떻게 해서라든지 실천하심으로 여러분의 그 자녀들이 여러분의 그 뒷모습을 보고 지금 그들의 몸과 세포에도 이 경건의 습관이 새겨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경건한 습관을 통해 이 코로나 사태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그 욕망과 사랑이 날마다 새롭게 형성되어지고 유지되어지고 더욱더 강력해져 가지고 이 코로나로 인해 우리들의 신앙이 약해지고 나태해지고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신앙과 성품이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렇게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한 뜻을 정한 그 경건의 습관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비와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우리들과 우리들의 모든 자녀들에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지역사회를 섬기고자 존재하는 곳이고, 또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장 중요한 본분은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그런 마음으로 여러 가지 대처와 대응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행여 이것이 변명이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오용되어서 우리의 경건의 습관이 흐트러지는 기회가 될까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무엇보다도 교회에 오지 못하는 거의 방치되어 있는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이 너무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뜻을 정한 것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지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화되어야 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한 욕망을 계속적으로 형성해주고 새롭게 해주고 강화시켜주고, 그래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만들어주는 우리의 경건의 습관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이 경건의 습관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어떤 결정을 하던 우리 성도들을 서로 판단하고 그렇게 서로 정죄할 것이 아니라 각자의 판단을 존중히 여기면서도 우리 모두가 이제는 서로를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의 믿음의 저항을 보여주고 여전히 이 세상과 이 코로나를 다스리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이 세상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들의 그 뒷모습을 보고, 비록 그들이 교회는 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몸에 우리들의 그 뒷모습에 남긴 신앙의 유산으로 인해서 그 신앙의 습관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경건의 습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열망하고 갈망하고 욕망하고 사랑함으로 그 욕망에 의해 예수님 더욱더 닮아가는 인격과 신앙으로 변화될 것을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은평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의 장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박수령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신 손길들 많습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강건하십시오.